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한 주였습니다. 우리를 한 주일 동안 추위와 또 전염병과 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너무나 귀한 가족들, 우리 홍성교회, 또 대천중앙교회,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이런 곳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축복이 넘치는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또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곧 목요일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의리가 있고 가장 믿을 만한 수석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던,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던 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어떤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했을 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그렇게도 강하게 부인한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겁하고 의리 없고 믿음 없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부정했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극과 극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 두 사건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열심히 믿고 적극적이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중인격자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고백들, 간증들은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에 그의 다짐과 고백이 그 사탕발림의 립 서비스였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했던 고백과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모습은 꼭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어느 사이인가 금방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예수님을 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들을 거울 삼아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실패했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그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그날 밤 실패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최측근 제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챙기셨고 옆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방금 전에 겟세마네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도의 동산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세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제사장의 총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이상하게도 지금은 멀찍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그 법정에 들어간 제자는 요한과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문하는데 요한을 사용할까 해서 요한을 들여 보내줬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의 부탁으로 베드로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요한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으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뒤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도 잡혀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에 그는 용기 내어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결국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후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반전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 약간의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만약에 불리한 상황이 닥친다면 몰래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는 조치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조치입니다. 필요한 조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사라지면서, 줄어들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블루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멀리하고, 또 원치 않지만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성도와 이웃을 멀리하면서 영적 코로나 블루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물리적 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노래 너무 잘 아시죠?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아리랑에 이 심리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심리는 4킬로입니다. 걸어서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리는 단순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가 있기 전에 심리는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굳이 출타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일일 생활권 안에 있는 거리이며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벗어나 다른 공동체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리, 심리 10배 백리는 남자가 하루 종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로, 그렇게 가면 그날 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거의 10배, 천리는 한 번 가면 돌아오기 힘든
거리를 말하며 머나먼 타양 또는 유배지 또는 고독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과연 얼마입니까? 10리입니까? 100리입니까? 아니면 1000리입니까? 코로나 이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확실히 가까이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나의 여건에 따라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니까? 나는 짝신앙이니까?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영광이 되는 일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만 나에게 불리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에는 뒤로 빠지기 위하여 멀찍이 떨어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원칙보다 적당한 기회를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의 전염병과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이유로든지 멀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우는 교과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때와 비슷한 현실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거리를 두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멀리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보다 상황과 기회를 찾게 되면 결국 그 순간 실패하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의 문제로, 앞길이 캄캄해 보이는 그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었다간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는 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 문제가 나의 삶보다 뭐가 더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이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마음의 거리에서, 물리적 거리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흘러 떠내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다고 상황만을 보면, 다른 기회를 찾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일수록,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내 삶을 가로막을수록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과의 그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그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이 말레이시아에는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는 생명차가 다른 곳에 비해 많지가 않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태양과의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인 우리들은 영원한 태양이신,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그 생명력이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던 사이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미입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도저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해결책이 예수님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로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얼어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해지고 있다면, 우울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또 기도 생활에 소홀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나의 마음에 없으면
우리도 점점 얼어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어붙으면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것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싶다면 대가의 옆으로 가라.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옆으로 가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운동의 고수 옆에 가야 합니다. 독서를 잘하고 싶다면 독서의 대가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접근의 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에게 가까이 갈수록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능력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교회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오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와 시야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다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나름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를 더 좁혀야 합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한 발짝씩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똑같은 패턴의 신앙을 매년 똑같은 거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더 교회를 자주 찾아와 교회를 살펴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기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성도를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멘토와 소그룹을 통해 매일 그리고 주중에 더 자주 교제하시고 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더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한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웃을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이때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깐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한 팀, 짝꿍,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깐부가 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 실패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58절의 말씀.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먼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눈초리를 받는 시대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감추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지혜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재림교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안식일교인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믿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는 신념이 있고 의리가 있고 소신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자랑하게 여길 수 있는 품이 있고 고상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이 찬미가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그 한 발짝 가까이 나가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 일생의 소원으로 우리 꿈에도 소원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 받은 은혜를 두 분씩 짝지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동안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결심을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에 2분 30초씩 그렇게 서로 받은 은혜와 오늘의 결심을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계시지 않도록 두 분씩 꼭 짝을 지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선 집사님, 우리
우리 서지현 집사님, 우리 윤순남 집사님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김재복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주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에 가슴에서 조금 뭐랄까 옛날 저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도 마음에
제 경험으로 경험한 그게 남일 같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답을 찾은 상태고요. 제가 찾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셨고 그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그런 모든 직분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안교장의 직분을 맡지 않았다면 안식일 학교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말을 고백하지 못했던 저를 한번 발견하게 되었고요. 더 힘을 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자신 있게 나 하나님의 자녀고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고 또 재림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좀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철 집사님을